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레위인의 봉헌식입니다. 레위인의 봉헌식. 레위기 8장 레위인의 봉헌식입니다. 8장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의 봉헌식은 이미 치렀어요. 그 청막 다 이렇게 만들고 청막 제작이 끝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집합일로 다 예물로 다 드리고 또 이게 중공식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단어가 자꾸 생각 안 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다 완공해가지고 드리는 어쨌든 그 청막에 대해서 관유를 바르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또 예물도 다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 또 취임식하고 레위인들도 이렇게 봉헌식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인들은 딴 일 하지 않고 오로지 성막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이고 성막이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또 일이 이루어지고 삶이 살아가지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게 그 상징적으로 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운반하고 제작했으니까 이동할 때는 해체해야 되고 그거를 잘 포장해서 관리해서 또 운반해 가야 되고 또 가면은 다시 세워야 되고 세워가지고 또 계속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은 무슨 기파 나오세요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담해가지고 아주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때는 못을 안 썼지만은 요즘 같으면은 못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작은 핀 하나라도 말뚝 하나라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없네요 다시 만들어야겠네 이러지 않도록 그대로 잘 관리되고 보존되고 운반되고 또 세워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다 택해가지고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막을 잘 관리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미 한 것을 여기 기록한 것은 이렇게 그 레위인을 구분해가지고 봉헌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다 책임지고 레위인이 관리해가지고 이게 또 운반해갈 이동해갈 때에 다 해체해서 다 포장해가지고 물론 이제 성물 같은 거는 레위인도 못 만져요. 제사장이 다 포장해주고 운반해가고 이런 책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와가지고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레위인을 전담시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임마누엘을 이룰 때는 우리가 다 제사장 신분이 되어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서는 굳이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계를 위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은 많이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맨날 찬양만 한다는데 찬양도 1, 2절이고 하루 한두 번이지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찬양만 하면 저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대답했죠. 지겹다는 말 그 자체가 시간이 전제된 용어예요. 시간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겹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현재고 영원하지만 항상 현재야.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억압되지 않기 때문에 지겹다는 말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생계를 위해 가지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먹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도 없고 내가 안 먹으면 죽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을 거라고.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는 뭐 지금도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굳이 뭐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이 늘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하는 것처럼 기도 올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걸 이제 그림화 해놓고 상징화 시켜주기 때문에 어쨌든 레위인을 구분시켜가지고 성막을 아주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아무나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딱 정해진 사람이 책임지고 다 이렇게 관리하고 운반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직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도 이미 이루어진 레위인의 봉헌식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또 다 이제 끝나서 이제 운반해 가야 되기 때문에 왜 레위인이 하게 됐나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레위인이 성막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포장해서 운반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시점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붙이게 할지니라 하시매 해서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등대 앞이 어딜까요?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등대 앞,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는 방향에서 들어가면은 제일 맞은편 정면에는 향단이 있어요. 금 향단이 있어. 왼쪽에는 이게 금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 떡상이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그런 방향인데 이 등대를 그렇게 7가지잖아요. 7개는 아니지만 5개지만은 7개 가지가 있는데 7개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렇게 세울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에서 여기는 향단이 있고 여기는 뭐 등대가 있고 이거 떡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떡상, 그러니까 진설병 상을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을 떡 12덩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도 맞고 할 때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이라든지 상징 의미를 찾아볼 수 있죠. 또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빛을 비춰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따라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 이해된다. 이런 의미도 찾아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등대가 이게 향단 쪽으로 해가지고 떡상에서 보면 하나로 보이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떡상을 7가지가 떡상을 그러니까 진설병 앞에서 보면은 진설병 위치에서 보면은 7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 것인가 이렇게 놓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지성소를 향해 가지고 7개를 다 비춰라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진설병을 향해 가지고 앞을 보게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에서는 또 거기서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등대를 이렇게 진설병상 있는 방향에서 7개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설치하고 그 등을 켜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실행했다는 겁니다. 4절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는데 이게 막 또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개로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이게 7가지로 만들고 그것도 대단한 기술이죠.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그래서 그렇게 불을 밝히고 레위인을 취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이제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성막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방법은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레위인을 데리고 오면은 그 레위인에게 일단 이렇게 속죄의 물은 아마 물두멍의 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쓰이는 물은 어디지? 그 번제단에서 번제 다 드리고 이미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물두멍을 거쳐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어야 돼. 안 씻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는 우리가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물이고 거룩한 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번제는 드렸지만은 그래도 번제에서 드린 다음에도 조금 묻어있는 뭐 먼지라든지 뭐 이런 뭐 그 소소한 죄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씻은 다음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아마 그 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뿌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뿌리고 그들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래서 몸에 있는 털이나 털을 다 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아마 이게 우리 이제 신약시대 때는 거듭남하고 관계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 난다는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게 뭐, 문둥병자라든지 이게 부정을 입고 격리 수용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병이 있었을 때 이따가 다 나으면은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7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정결 예식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때도 털 다 밀어요. 몸에 있는 털이랑 털 다 밀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새 삶이 시작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들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번제물, 여기는 번제물이 먼저 나왔는데 먼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각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또 다 드려야 돼.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소제도 물론 드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9절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보고,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취해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기 전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게 하는데 그 뭐하는 200만, 300만 되는 사람 다 나올 수는 없고 아마 대표 장로들이 나왔겠죠. 다 나오게 하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인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레위인에게 위임합니다 하는 위임의 의미로 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위임의 의미가 있고 전가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안수에 따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위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그 성전, 지금은 성전 아니고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도 상업도 해야 되고 전쟁도 싸워야 되고 이런 거 하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다 위임을 해가지고 하게끔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다 안수한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책무를 내가 다 위임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래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레위인이 사람이 요제로 드려질 수 있을까? 요제는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방송 같은데 볼 때, 드라마 같은데 볼 때,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나한테 놓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요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레위인이 하나님 번제단이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번제단에 이렇게 갔다가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요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서 이렇게 실행하게 됐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있고 한 바퀴 안 돌고 그냥 가까이 갔다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그 번제단 앞으로 향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그 대표 앞으로 이렇게 향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게 가장 이게 합당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같이 그 제사장하고 같이 제물을 어차피 이렇게 화목제 드려야 되니까 화목제 드릴 때 같이 그건 화목제물의 요제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가장 그게 현실적이고 또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마 레위인이 거기 번제단을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형식이 요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맡긴 직무를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드는 거예요. 요제는.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몫으로 떼진 것도 하나님께 거제나 요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할 때에 마찬가지 제사장이 손에 얹어가지고 제물이기 때문에 혼자 못 움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었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고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그러한 제사가 요제인데, 아마 레위인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단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다시 반대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방향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요제가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요제로 완전히 드려졌다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 직임을 부임해 가지고 맡겨 가지고 감당케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아까 했나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하고, 그래서 그러한 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물을 할 때는 그 속죄제물 되는 그런 수송아지에게 레위인이 또 안수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모든 죄를 전가하는 안수가 되겠죠. 전가해가지고 하나는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또 이렇게 또 드리나 본데,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와,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요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 거는 설명이고 뒤에 거는 실제적으로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13절은 그래서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속할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요제까지 끝나야, 그러니까 속죄제 드리고 또 이렇게 번제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 요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은 번제단 있는 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성막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하는데, 여기는 또 중요한 것은 그거고 나머지 그 양을 잡는 기구라든지 그 장소라든지 물 버리는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리하는 건 레위인들이 이게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할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해가지고 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여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여서 다 취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였어. 그렇지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해가는데 죽여서 취해가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할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살려줄 테니까 대신 이렇게 성막에 와서 봉사를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다 위임을 해가지고 레위인이 초태생을 대신해가지고 봉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미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처음 난 자, 초태생 첫 것은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해가지고 이게 재앙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했는데 여기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한 얘기는 레위인이 물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일만 해도 벅차요. 지금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아론의 후손이라 몇 명 없잖아. 그래요. 두 아들 죽어버렸어. 아론은 대제사장은 있고 두 아들밖에 없어. 두 아들의 아들 손자가 있어도 이제 아직 나이가 덜 됐을 거고 이제 견습생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리고 들어오면 드리고 이것만 해도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 있다 하더라도 다 못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레위인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죄 갖다 버리고 이렇게 또 이게 잡아주면 또 운반하고 옮겨주고 그릇을 갖고 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장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조건을 갖춰줄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레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보조를 안 해주면은 제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 해? 그렇잖아요. 피 흘리면 피 흘리는 그릇도 옮겨줘야 되고, 뭐 도구도 다 놔두고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뭐 제사장은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빨 물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레위인만 가지고는 그런 뭐 장작 패고 물기로 오고 이런 건 다 못해가지고, 그 기도원 여호수아 때는 기도원이 아니지 기브온 족속이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너네들이 이 일을 해가지고 시켰단 말이에요. 장작 패고 물기로 오고 조금 그런 일들도 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일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죠. 제사장은 이게 필요한 얘기만 여기 써놨기 때문에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걸 보이지 않는 일 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뒷받침해줘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은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다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또 가장 선한 일이고 거기에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이념은 이런데요, 그거 다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념이라든지 자기 사상을 자꾸 가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현 시대에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지 일이지, 자기 일이지, 하나님 일 아닌 것입니다. 21절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기서 볼 때는 순서가 아까도 순서가 막 헷갈리는데 정확하게는 뭐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죄에서 깨끗게 하고, 이거는 물을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물을 뿌리고 옷을 빨고, 그러니까 털 다 밀고 옷을 빨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요제를 먼저 드렸나? 그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속죄제를 그 다음에 드렸나 본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앞절에서 볼 때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를 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순서는 명확하게 요 순서를 따라 하라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물을 뿌리고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고 그리고 요제로 이렇게 들여지고 물론 요제 드릴 때는 안수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그 봉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그래서 원래는 30세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5세부터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견습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견습하라는 거예요. 보고 익히고 학습하고 물론 그러면서도 심부름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30세가 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5세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해막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견습생을 한 다음에 30세부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래서 50세 되면 은퇴를 해야 돼. 여러 가지 하는 일은 힘에 약간 붙일 수도 있잖아요. 30세, 40세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다 은퇴를 했지만 완전히 은퇴한 것이 아니라 그게 조언이라든지 또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 형제와 해막에서 모시는 직무라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는 뛰지 않지만은 그게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이 있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조언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하는 이런 일은 계속 하라는 거죠. 그거는 경험이 있고 또 나름대로 원로가 되고 퇴임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레위인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얘기해 가지고 이제는 레위인이 그 성막 주변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또 자기 장막도 거기다 치면서 사방으로 각 이제 족속별로 치고 거기서 이제 해막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진 그 사이에 이제 레위인이 진치잖아요. 그래서 그 청규비 한 1k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범한다든지 무질서하게 된다든지 누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있냐 이렇게 싸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 직임을 잘 구분해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세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으로 그림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얻고 뵙신 감사드립니다.